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악한 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죄인이라고 하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보혈,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 눈처럼 희게 죄가 씻긴 온전한 의인임을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본문은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은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이 동문회가 있었죠. 성도 신분이지만 교육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의 길을 걷기 원하는 분들도 많아 놀랐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사역자님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박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730여 명이 참석을 하셔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 그중에 20명이 사역 지원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더 많은 분들이 그럼 지원을 하신 거죠? 실제로는 한 50여 명, 아, 예, 그렇군요. 6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중에서 또 일부를 아마 사역지로 바로 파송하는 아, 그렇군요. 대상자, 교육 대상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먼저 이렇게 파송을 받았던 분들이 정말 그 사역지에 가서 네. 참 주님을 귀하게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또 이분들은 오랜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또 그 어떤 분들은 작년 회장 출신도 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첫 번째 이렇게 사역 나가신 분들이 너무 이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번에 2기에 해당되는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출신 네. 이제 사역자들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 서두에서는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통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속담처럼 마음이 몸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예요. 예, 실제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데 신앙인들은 몸이 마음을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앙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몸이 아니고.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또 이제 마음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와 전혀 다른데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초월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이제 몸은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이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주 마음이 아버지 집을 가다 보니까 자기는 아들인데도 돼지보다 더 비참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그러니까요. 불행한 속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 마음이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과 품꾼들도 다 배가 부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즐겁고 기쁜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빌립보 감옥에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감옥이 열리고 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만드셨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음은 쇠사슬로 묶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묶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또 우리 마음을 쇠사슬로 묶을 때가 있어요. 예, 마음은 생각에도 매이고 네. 또 어떤 때는 형편에도 매이고 문제에도 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런 우리가 모든 얼매이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나누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줄도 다 불탄 삶처럼 떨어져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힘도 쓰지도 않았는데 네. 떨어져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뒤집기 금메달 선수신 것 같아요. 이 네. 성경 곳곳에 담긴 이야기들은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이날 설교에서 다룬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생각을 해봐도 원래 우리는 태어나올 때부터 죄인이고 지옥과 멸망을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또 저주를 심판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 축복받는 은혜를 입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뒤집기라고 말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김주원 자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악한 영에 이끌려 가지고 그 일생이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자살한 그 언니가 이 소리를 들었구나. 이 소리에 이끌렸구나. 그런 순간 이제 그 자매를 인도했던 그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악한 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완전히 정말 뒤집기의 명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펼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멋지다. 그런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고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뒤집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다 제출하게 하셔서 그걸 뒤집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승리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CLF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가 문을 열고 목사님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 절대 나쁜 게 아닌 게 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그 뒤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루키에도 읽어보면은 네. 나오미가 모압에서 정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그가 처음에는 그냥 이삭을 줍는 그런 초라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셔서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기업을 도로 다 되찾고 손주를 이렇게 안고 기르는 정말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손주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예, 귀한 그렇습니다. 손주를 안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네. 다 공감하는 것이 자기가 봐도 이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23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사실 우리가 결과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시작은 우리는 출생으로부터 죄인으로 출생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왔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안 지으면은 죄인이 아닌 줄로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나무가 사과 안 맺으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배나무가 배 안 열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성이 배를 열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사과를 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태어나올 때부터 죄인. 이사야 1장에서는 행악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씨앗이 죄의 씨인데 속성이 죄가 속성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24절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나타납니다. 네. 즉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구원과 속죄를 가리킵니다. 구원과 속죄요. 예. 네. 그걸 이제 줄여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군요. 예, 한 예. 단어예요. 세상적으로 표현한 수갑 차고 이렇게 감옥 가는 그 구속 말고 네. 여기는 구원과 속죄입니다. 네.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구원과 속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과 죄를 씻어주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즉 우리는 아무 일한 것 없이 그 우리가 말하는 일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로 행위를 가리킵니다. 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즉 의인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이 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네네. 의롭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이런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너무 먼 거리의 네, 이야기죠. 뭐 성 베드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딱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로마서를 읽는데 얼마나 명쾌한지요.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속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난해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부쩍 난해할 거예요. 예,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로마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네. 예, 너무 축복되고 감사하고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니까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님도 자주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내가 선산에서 살아가지고 이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몰랐었지만 아마 도시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걸 잘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생각하기를 내가 시골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내가 죄 속에 있었고 또 도회지 나와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을 안 해서 내가 이 죄사함 거듭남을 모르고 있었겠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은 다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고 신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보고 미쳤다 그러고 교만해졌다 그러고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 그때 제 마음에 가장 힘이 되고 큰 확신을 주었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네. 예, 로마서를 제가 그때 한 20분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로마서가 확실하게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받은 이 복음,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네.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숨겨져 있는 것이구나 네. 하는 사실을 그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깊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로마서 진짜 이 성경 중에 복음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네네. 신기한 건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도들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받아들이는 건 다를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떠나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고 물으면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다 죄 속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데,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죄가 어떻게 용서된다고 배우느냐 하면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네. 죄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죄가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예. 근데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찬송가에도 184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네. 피밖에 없다는 말은 예수의 피 그것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네. 사람들이 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잘못했을 때 빌어서 용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도 죄에 대한 용서를 빌면 용서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인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씻어지도록 돼 있어서 네.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흘려졌고, 신약에 와서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제 뭐가 회개냐 하면은, 회개는 자기를 믿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마음이, 즉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예.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네.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율법은 저주의 법이고 심판을 깨닫게 하는 법이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자기가 실제로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이 뭘 지키거나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으로 신앙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하고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제 이런 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죄 속에 고통하면서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행위 속에 죄 속에 빠져서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해외에서는 CLF나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등으로 복음을 들은 목회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사역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참 복된 간증을, 구원 간증을 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참 아름답죠? 네네. 네. 예, 그런 면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그렇지만 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고 깨우치면 깜짝 놀랍니다. 네. 눈을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많은 교단들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피지의 감리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성회, 전 세계의 오순절 교회, 뭐 침례 교회, 그 많은 교단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회나 이런 데가 큰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나가 보면 어셈블리 오브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오순절 계통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죄사함 받지 못했다. 네. 거듭나지 못했다. 이번에 CLF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걸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나보다 훨씬 더 잘 전하시는 굿뉴스 미슨 파스터를 모셔다가 우리가 말씀 듣자. 그 지금 우리 막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지금. 네. 전 세계에 지금. 예. 네.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룩한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무장님하고 이 신앙 문제로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네. 교회 돌아가니까 교회에서는 그래 예수님이 죄를 씻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또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문제를 놓고 혼자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하는 그 고민은 5분 안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분 안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 눈을 번쩍 뜨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당신 생각 안에서 이걸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1년 가도 결론이 안 나온다.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내려주는 결론을 받아들이면 1분 안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군요. 예,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자기 감정이라든지 또 행위 나타나는 변화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 또 이 보통 교회는 이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막 교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뒤엉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혼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돌아가서 성경을 펴면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네.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소리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개월 된 자매입니다. 한참 행복해야 할 신혼에 이런 사연 쓰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교회에서 남편과 만나 결혼했어요. 참 듬직해 보였고 신실한 사람 같아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다 순조롭고 좋았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저를 너무 괴롭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다정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같이 가면 저를 먼저 챙겨주거나 같이 있질 않아요.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지 저를 생각해주는 행동도 꼭 제가 말해야 해주고 그나마 제가 말하는 것들도 늘 까먹어요. 처음엔 그냥 무뚝뚝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슬슬 한계가 오네요. 저번에 일주일간 출장을 갔는데 전화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며칠을 참다 못해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냥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요. 게다가 얼마 전에 남편 핸드폰에 제 사진은 없으면서 여자 연예인 사진들이 있는 걸 보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성화로 6개월 만에 결혼해서 지금 한참 이 연애 감정에 좋아할 때여야 되는데 저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 임신이 돼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헤어질 기회조차 사라진 것 같아서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외롭다고 왜 이런 남편을 주셨냐고 원망합니다. 전 어쩌면 좋을까요? 외로운 신혼을 보내고 있다는 한세댁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장교회 이봉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오늘 사연이 무척 기네요. 사연도 길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이 신혼 5개월 된 자매님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에 무척 상심해 있어요. 이 신혼부부들의 갈등 누구든지 다 겪는 것이죠? 아니죠.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것보다도요.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 마음에 네. 어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가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작은 마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어떤 결혼까지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연을 읽어보면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네. 소개를 받아 결혼했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남편 상과는 많이 다른 거죠. 이 결혼 전 연애 기간이 필요한 걸까요? 사실 결혼하면서 연애하는 게 더 재밌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애의 어떤 기간을 하면 연애를 하면서는 또 좋은 감정만 있잖아요. 네. 또 결혼 생활과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어떤 거품 같은 그런 연애의 어떤 생활보다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또 마음도 발견하고 또 마음도 하나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 남편이 남들에게는 무척 자상하게 하면서 정작 아내인 자신에게는 무관심하고 게다가 핸드폰에 자신의 사진은 없고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러니까 울었다는 걸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좀 심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면 이제 그런 와중에 임신이 되어서 네. 괴롭다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마음보다도 근데 이제 이 마음의 세계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자기 마음의 어떤 세계로 깊이 흘러 들어가고 이제 있는 걸 보는데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요. 이제 자매님 편에서 봤을 때 좀 남편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관계는 상대성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스티븐 코비라는 이제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리더십 센터, 스티븐 코비 리더십 센터의 창립자신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가장 영향에 있는 25명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강연하는 아주 그런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90대 10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90대 10이요. 예. 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조건에 있어서 90대 10의 법칙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10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요, 또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네. 또 내 어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네. 일들. 오늘 오시다가 많이 늦으셨죠? 네. 예상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노출돼 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네.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세계로 사람의 어떤 그 능력으로 예기치 못한 또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일을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10%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나머지 90%는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인생의 사람의 삶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아내와 남편과 딸이 이제 3명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딸이 잘못해가지고 그 테이블에 있는 커피잔을 네. 엎질려져 가지고 아빠의 양복이 다 망쳐진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이미 네. 벌어져 버린 일입니다. 네, 네. 뭐 왜 그랬어? 너 조심하지. 그것보다도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죠. 내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이 옷을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 뭐 그러니까 딸은 죄송해요 하면서 울고 있고 막 아빠는 욕을 하고 혼을 내고 있고, 또 이제 아내한테도 당신은 왜 그 커피 그 컵을 잔을 거기 왜 놔뒀어? 좀 다른 쪽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놔두지 하면서 또 아내에게 책망하러 또 싸우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이제 화를 내면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옷을 이제 갈아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딸은 우느라고 학교 갈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서 통학버스를 놓쳐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아내는 바로 출근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빠가 딸을 막 이제 학교에까지 이제 태워다 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과속을 한 거지요. 네. 과속을 해가지고 또 벌금을 또 물게 돼요.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도착했을 때 딸은 말도 인사도 안 하고 막 울면서 학교에 또 가버리고 교실에 들어가고, 또 남편 이제 그 아빠는 오늘 정말 되는 일이 없어 하고 이제 출근하려고 보니까 서류 가방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서류 가방을 가지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지각을 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망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후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또 아내하고의 그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고,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다른 어떤 그 각도에서 딸이 그 커피잔을 쏟았을 때, 야, 그래, 괜찮아. 이미 엎질러지는 어떡하겠어. 아빠 옷 갈아입고 오면 돼. 그렇게 이걸 대처한다면은요. 네. 그래서 딸이 학교 갈 준비를 해서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또 출근하고 했을 때, 남편이 이제 그 아빠가 퇴근했을 때 딸이 아빠 수고했어 또 안마 대주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10%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첫 번째 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걸 대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랬을 때 90%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티븐 이 코비 박사가 자기는 실패했다 하네요.
이건 아는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구나. 이게. 네. 예. 그게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이죠. 예. 근데 사실 맞긴 맞아요. 네, 맞네요. 이게 맞는데 이게 이론이다. 이론일 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그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큰 사고는 아닌데 네. 차가 이렇게 좀 긁힌 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긁히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미 벌어진 일, 아이고 이게 감사하다 하는데 감사가 잘 안 되고 이게 왜 그렇지 그렇게 순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우리 자매님 마음에 제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아주 많이 힘드시겠다는 마음이 내가 왜 들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듬직해 보였고 또 신실한 사람 같아 결혼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기분이 드는 거죠. 네. 어디까지 기분이었습니다. 자꾸 기분이 들면서 점점 그 부분이 이제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출장을 갔는데 전화를 하지 않는 부분. 또 남편 사진을 봤는데 자기 사진은 없고 여자 애인의 사진만 있고 하루 종일 울었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우리 자매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 마음 이걸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거죠. 네. 점점 더 남편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참 신혼인데. 왜 지금 야 네. 남들은 신혼인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이 마음의 세계는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10%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 상황,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머지 90%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자매님 마음에서 이 점점점 그 마음의 세계가 이제 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감정이 커져가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이제 그 와중에 임신이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연을 받으면 괴롭죠. 저도 어떡하지? 이게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수 자매님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만약 이런 일들 앞에 자매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남편한테 다가가고요. 먼저 남편에서 마음을 열고 대한다면은 이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도 훨씬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매님이 지금 네.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결혼,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이렇게 꺾여 버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요 생각을 버려라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행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종이를 꾸깃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예. 거다. 버린다는 예. 거는. 무시하는 것이 버린다는 세계인데 네.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생각이 점점 더 우리 자매님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 자매 사연 보내주셨던 것처럼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롭고 좋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결혼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건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커져가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면 네.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전 제가요 참 이 복음 안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다면 저는 한평생 제 마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내가 남을 위해 산다. 네. 봉사를 한다. 남을 네. 사랑한다. 저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성격도 좋지 않은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보다 다른 분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주의 마음이 와서 저를 끌어가고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자매님에게 그런 생각도 올라오고 또 형편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매님 먼저 하나님 안에서 또 전화가 안 오면 전화도 하고요. 네. 또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네. 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마음도 사실 내가 들었어요라고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네. 훨씬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90대 10의 법칙처럼 네. 10%라는 것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라 하면은 나머지 90%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90%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또 남편을 대해보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훨씬 더 하나님으로 화목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처음으로 해보는 아내 역할, 또 아기의 엄마 역할,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매님에게 마지막으로 응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요. 우리 자매님의 모든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또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장교회 이봉춘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19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공연의 감동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은 10만 권의 책이 미국 시민들의 품에 안기는 특별한 이번 투어. 9월의 북미 대륙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붉게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긴 소매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따뜻해 보이는 요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가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베이스 이민호의 노래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